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먼저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이런 이제 문구를 적어 놓고 나태해지려고 할 때마다 그래, 오늘 안 걸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스스로를 체근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뛰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위에는 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낙관주의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뛰는 놈도 언젠가는 날 수 있을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관주의자는 뛰는 놈이 떨어지면 넘어지지만 나는 놈이 떨어지면 죽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물학자들은 뛰는 놈은 다리가 있고 나는 놈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화론자는 뛰는 놈이 진화하면 나는 놈이 된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뛰는 놈 나는 놈이여 너 자신을 알라. 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걷는 것도 모자라서 뛰고 뛰는 것도 모자라서 열심히 날고 이렇게 우리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비범한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인류가 시작하면서 10대에 걸쳐서 인류의 처음 조상이 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여러 가지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족보의 개념으로 이 창세기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 또 개념 중에 하나는 톨레도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톨레도트가 뭐냐면 족보, 계보, 기원, 내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게네시오스라는 말이고, 이 게네시오스에서 제니시스라고 하는 창세기 영어 명칭이 나온 겁니다. 이 톨레도트가 창세기에는 총 10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톨레도트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어요. 이게 내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톨레도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가 이 두 번째 톨레도트인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계보, 이 계보도 톨레도트입니다. 세 번째 톨레도트가 6장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6장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래서 여기는 족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톨레도트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계보라든지 내력이라든지 족보라든지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약간 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톨레도트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족보나 내력이나 계보, 기원 또 이런 것들이 족보 형태나 또 내력의 이야기 형태로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톨레도트는 에덴 동산의 기원, 이 창조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톨레도트는 아담의 족보로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톨레도트는 6장 9절부터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톨레도트는 족보, 계보, 근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일반적인 이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와 또 그 중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이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자기의 모양이 서로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인간의 계보가, 족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어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런데 아담이 이제 셋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 4장에서는 어느 족보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족보. 근데 아벨은 사실 족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씨도 못 부리고 그냥 형한테 죽었으니까.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가인의 족보는 겉으로는 참 화려하지만 이 4장이 끝나면서부터 그냥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인류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성경에 기록된 아들들을 보면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죠, 그죠? 가인, 아벨, 그다음에 셋.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역사의 획을 긋고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역사 속에 묻혀서 흘러가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고 특별하게 기억되는 사람, 역사의 획을 긋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기억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셋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족보가 새롭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 족보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죄가 인류에 가져온 비참한 결과입니다. 처음에 에덴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죄를 지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형상이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아담을 제외한 그 후손들은 전부 죄인된 아담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죄는 이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그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유전되었어요. 이 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씨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 하는 것은 외모가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 안에 새로운 죄성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저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도 저렇게는 안 한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때로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전혀 통제되지 못한 짐승 같은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 막 분노가 치밀고 감정을 막 조절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 야수로 변하고 짐승처럼 변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변하지?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변하지? 이거를 느끼고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또 그런 걸 보고 놀랄 정도 되면 그래도 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짐승처럼 변해가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죄인의 모습, 이걸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 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자손에게,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1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평범한 인생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10명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는 대부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패턴이 뭐냐면 A는 X살에 B를 낳았다. 그리고 A는 B를 낳은 후에 Y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A는 X와 Y를 더한 나이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읽으면 무슨 수학 공식 같아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공식으로 패턴에 맞춰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105세에 낳아서 807년을 살았어요. 105 더하기 807 그러면 9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패턴대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10명의 사람이 1500년의 기간을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 족보에 강조하는 것은 오래 살지만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900여 년을 산다, 무척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했던 말씀과 같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오래 살고 자식들 낳고 살지만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냐? 이 족보를 보면 좀 특이한 것이요, 나이를, 옛날 사람들은 정력이 좋아서 그런지 막 100살이 넘어서도 막 자식을 낳고
일찍 자식을 낳는 게 뭐 60몇 세 막 이렇게 나요. 그리고 우리는 뭐 오래 살아야 100년이지만 그 사람들은 보통 평균 한 900살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이 신체적인 그 지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게놈이 좀 이렇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00살을 요즘에도 이제 넘게 사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유효기간을 잘 살피고 유효기간을 잘 지키지 않으면 허망하게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 영양제를 선물로 이렇게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영양제를 사거나 선물로 받으면 유효기간이 얼마 정도 있어요? 보통 한 2년, 뭐 길면 3년 이렇게 돼요. 그걸 딱 받았을 때 이게 금방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죠? 한쪽에 처박아 둔다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1년 지나고, 또 하다 보면은 유효기간 다 지나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좋자고 먹는 건데 유효기간 다 지난 거 이거 먹어서 내 몸에 좋을지 해로울지 몰라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 이내로 남았다 그러면 영양제는 막 퍼돌려야 돼요. 그거 유효기간 1년이나 남았네? 이러고 있다 보면 못 먹고 버리게 돼요. 저도 좋은 거 받아놓은 거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1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저거 그냥 내 방에 뒀다가는 그냥 쓰레기통 간다. 사무실에 갖다 놓고 우리 교역자들, 교직원들하고 오가는 사람 보는 대로 주워 먹고 건강해지고 이러면 이게 낫지. 이거 그냥 뭐 옆에 둬놨다가 아직 많이 남았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여러분들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은 다 지나가 버리고 내가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년에 비해서 오래 살아요. 옛날에는 환갑잔치 했지만 요즘에 환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요구도 먹어요. 어린애가 70이 돼도 경로당을 못 간대잖아요. 70에 경로당 가면 물 주전자 가지고 심부름 다녀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나이 드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직도 쌩쌩한데 막 은퇴해야 되고, 뭐 그다음 명예퇴직 조기 은퇴하면 아직도 할 일은 챙챙하고 할 수 있는데 은퇴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유효기간, 유통기한, 이거를 잘 살피고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효령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명언 뭐예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일반적인 이 패턴과 다르게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 대부분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몇 살을 지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패턴대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방식으로 소개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이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기록할 때 다른 족보에는 다 있는데 안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에녹에게는 없어요? 죽었다. 이 말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을 제외한 9명의 인물들은 마지막이 전부 다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만은 몇 살을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음의 족보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족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만약에 에녹이 없었더라면 이건 죽음의 족보예요. 그죠? 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족보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생을 맛볼 수 있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감추어 두고 그 길을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지킨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거요. 무슨 명나무입니까?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영생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은 천국이잖아요.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당분간 막아두셨어요. 그래서 계속 못 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에녹을 택해서 아니다! 다 죽어서 생명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에녹을 봐라. 얼마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올 수 있는 자가 있다. 그 길이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예를 들면 목축업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 야발이 있어요. 음악과 예능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 유발이 있어요.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을 동시에 발전시킨 사람 두발 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 이 세상의 족보에 보면 이 세상의 문명과 기술을 발달시킨 아주 탁월함을 나타내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에녹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중에 21절에서 23절까지만 보면 에녹도 다른 사람의 족보와 비슷한 패턴으로 간 것처럼 보여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총 365세를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족보에는 없는 특별한 설명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에녹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었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특징들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족보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은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에녹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에녹을 에녹답게 만들어준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 명의 목사가 있지만 그 목사 중에 특별한 목사가 되는 것은 사람 모으는 재주가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특별한 비범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노벨상을 타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빌딩을 몇 채를 사서 남겨주고 이런 게 없어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를 때가 있어요. 세상 권력, 돈, 인기, 재능, 업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최고 갑부에게 돈 자랑해봐야 얼마나 초라합니까? 또 세계 최고 권력자 앞에 내 힘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과 예술가 앞에서 자기 지식이나 재능을 뽐내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봐야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고,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고, 왕서방 앞에서 돈 세는 거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고,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거고, 다 이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뭐를 내놓은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야, 너 참 위대하다 그러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친밀했느냐, 이거를 보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둘째 문제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뛰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 결과론적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2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세상 일은 다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동행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녹을 비범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24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죄인은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는 은혜를 입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를 에녹이 입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에녹이 비범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선지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예요. 이 무드셀라의 뜻은 직역을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고, 의역을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예쁘고 귀하고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에녹은 그렇게 섬뜩하게 창을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의 이름으로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는 메투셀라흐인데, 이 메투셀라흐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고대에는 이렇게 부족이 있고 마을이 있잖아요. 이 마을의 이 어귀에 가장 용맹하고 창을 잘 던지고 힘이 센 사람이 보초를 쓰고 그 마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온다, 누가 강도떼가 온다 그러면 그 창을 가지고 던져서 막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창을 든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직역을 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리고 의역을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족보에 나이와 연대가 쭉 같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게 막 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막 얽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걸 막 표로 만들어서 딱 보게 되면 이 연대를 딱 계산해 볼 때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실제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7세.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 노아가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그러니까 187년 더하기 182년 더하기 600년 하면, 더하면, 더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다 더해놨으니까 969년이 돼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969살을 살고 죽었을 때가 노아가 몇 살 될 때예요? 600살 될 때. 노아가 600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쩌면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방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입니다. 몇 살 살았다고요? 969살. 그럼 여러분 중에 969살까지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는데 969살까지 살려면 어떻게 그걸 살아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는 것은 단순히 인류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시킨 인물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너 왜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그래서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남겨두셨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면 그가 그때까지 버티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심어야 할 기도가 있고, 우리가 더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본이 있고, 내가 분명하게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메시지가 있고,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엘리베이터 없이도 여기 올라올 수 있는 근력이 돼가지고 올라오셨지만 이것도 힘들어서 이제 오기 힘들다 그럴 때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신방 갔을 때 그런 얘기 하기만 해봐요.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버티며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부터 심는 기도가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아름답게 늙어가고 나이 먹어가고 그런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삶으로 기도를 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이 무드셀라는요 중요한 역사의 현장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에요.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243살 때 아담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담 죽는다 생각 죽었지 이게 아니고 그 전까지는 죽는다는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한 명도 자연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900몇 살 살지만 진짜 죽는구나. 죄의 열매가 결과가 이것이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또 무드셀라는 300세 때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거룩한 실종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아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동시에 사망과 생명의 역사를 동시에 지켜보게 되는 인물이 돼요. 또 그는 369세 때 손자 노아를 보게 되고 889세 때 노아가 방주 건축을 명령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손자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고 틈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을 전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마지막을 보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64세가 되는 해에는 자기보다 아들 라멕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 별일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이렇게 처음 죽음도 지켜봐야 했고 영생으로 가는 그 과정도 영광스러움도 보게 되었고 또 노아와 그 홍수도 보게 되었고 때로는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지켜봐야 됐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 족보들을 잘 보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평범한 죽음의 족보에서 한 사람은 생명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범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로부터 또 하나의 족보가 우리로부터 또 하나의 톨레도트가 시작되어서 손이석의 족보라. 손이석은 손주찬과 손경찬과 손기찬을 낳고 이러면서 그 믿음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제 꿈은 우리 아이들이 다 결혼을 해서 아들, 딸 셋씩 다 낳아서 총 17명이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제 소원인데 그런 일이 다 일어나고
뭐 이런 우리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이런 족보가 우리부터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